여는 기도로 2020년 3월 29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탄원은 우리 죄를 주님께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죄의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언제나 십자가 은총 아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다고 해서 타인을 쉽게 정죄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선함의 기준이 되는 오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빠진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죄에 상처 입은 이들과 죄에 빠진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라 휠러 윌콕스의 당신은 어느 쪽인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단지 이 두 종류 외에는 더 이상 없다. 죄인과 성자는 아니다. 잘 알다시피 선한 사람도 절반은 악하고 악한 사람도 절반은 선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아니다. 인간의 부를 평가하려면 양심과 정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과 오만한 사람도 아니다. 짧은 인생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은 인간으로 쳐줄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과 슬픈 사람도 아니다. 빠른 시간들 속에서 누구나 웃을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기 때문이다. 아니다. 내가 말하는 이 세상의 두 종류의 사람이란 짐을 드는 사람과 짐을 지우는 사람이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발견하게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늘 이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걸.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일은 세상에는 짐을 지우는 사람이 20명이면 짐을 드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것. 당신은 어느 쪽인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든 길을 가는 이에 짐을 덜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에게 기대어 자기 몫의 짐을 지우고 걱정 근심을 끼치는 사람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울림이 큰 시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입니까? 남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은 어느 쪽이냐고 묻기를 좋아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바울 사도가 영육이라는 이분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영육 이원론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영지주의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단순한 영육 이원론을 추구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영지주의의 의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영혼만큼이나 육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영혼이 중하다 해도 육신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영혼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영성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영성은 일상생활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영성이 건강하려면 일상생활이 건강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은 소홀히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도원 운동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노동입니다. 영적 수련을 위해 수도원에 은둔했지만 건강한 일상생활이 없이는 건강한 영성도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속세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노동에 매진합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육적인 것은 모두 나쁘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프로네마는 전념하다는 뜻을 가진 프로네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육신의 이익과 쾌락에 전념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과 보살핌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생각의 진짜 뜻입니다. 먹는 즐거움, 자는 즐거움, 사랑하는 즐거움 같은 육신에 속한 모든 생각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에 전념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고 나면 참 이렇게 살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구별한 이유는 육신의 즐거움을 나쁜 것으로 매도하고 가로막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바울이 이런 구별을 제시한 이유는 성령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화로 인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화로 인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에 속한 생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생각에 반대되는 것이 성령에 속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이익과 쾌락에만 전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보살핌을 즐겁게 수용하는 것이 성령에 속한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따뜻하고 폭넓게 안아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일에 당당해도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품이 넓고 자비롭고 따뜻한 사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걸복걸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특별한 신앙인에게만 성령이 더 많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 이미 성령께서 살아계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오이케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랍비 전통에서 오이케오는 주인이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NJB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집을 만들었다고 번역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대 세입자처럼 불안한 상태로 계신 게 아닙니다.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근심 걱정에 파묻혀 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성령을 모신 사람답게 보배롭게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짐을 지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덜어주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보배로운 삶의 답이 이 질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우리 사회의 짐을 지우는 존재입니까? 짐을 덜어주는 존재입니까? 우리 교회가 시대의 아픔과 고난을 덜어줄 수 있는 존재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만남교회 성도들의 삶이 보배롭게 빛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보배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